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 앞에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육 간에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그러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러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그러되 이는 갈릴리의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을 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약 시대에 참 성도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아마 베드로 사도일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고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셨을 때 12사도 중에도 항상 제일 이름이 앞에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셨는데 뒤를 돌아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지 않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보신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하고 얼굴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그냥 돌아보신 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보셨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신비 통곡하니라. 신비 통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뉘우친 겁니다. 자기의 정말 죄인됨을 더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돌이켜 보셨는데 특별히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셨다. 베드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잘할 때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얼굴을 베드로 쪽으로 향하셨고, 베드로라는 특별한 특정한 사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보시지만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참으로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뭔가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후회하게 되고 정말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면은 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한 걸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성도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대로 벌어지잖아요. 짧은 예언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싹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아주 완전히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성도인 경우에는 주님께서 돌이켜 보실 때 뭔가를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7뿔은 7은 완전수고
뿔은 힘을 가리킵니다. 7뿔은 전능하신 주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또 7 눈을 가지고 있는데 7 눈은 7 성령이거든요. 7 눈은 눈이 7개라는 것은 전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 눈을 얘기하면서 7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령이라고, 주님이 보시는, 진짜 주님이 특정인을 딱 주목하시면은 거기에 성령이 반드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정한 사람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이 제목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베드로, 여기 누가복음 2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항상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때는 가까이 안 따라가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그러니까 주님과 멀찍이 따라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부인하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바짝 항상 가까이 따라가면 좋은데 어떤 계기 때문에 주님과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주님을 아주 바짝 가까이 따랐는데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만 모르지만은 주님과 멀찍이, 주님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주님과 약간 멀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주님을 아주 부인하는 문제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가까이 밀접하게 따라가면 좋은데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계기 때문에 끼어드는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이 끼어들어서 잠깐 멀어지면은 주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제 이 불신자들 속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비자가 한 여자 종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섰다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님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부인했잖아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베드로가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처음에는 여자가 주목해보면서 너가 예수님 같이 있었다 하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남자가 너도 그 당이라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섰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제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을 틈 속에 껴 있다가 이런 아주 예수님 부인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는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파도가 일어서 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요령계로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다를 위를 걷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계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실제로 걸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빠져갔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바람 보고 빠져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걸었는데 코로나 바람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세상에 여러 바람은 원래부터 붑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바람은 원래부터 부는 거예요. 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은 안 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혼란의 바람도 붑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학설의 바람이 막 지나가잖아요. 공산주의 학설, 무신론 학설이 지나가고 진화론 학설이 지나가고 많은 사상의 바람이 쫙 지나갑니다. 유행의 바람이 지나가고 오락의 바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람도 지나가고 쾌락의 바람도 지나가고 뭔가 이 바람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희한한 친구들도 앞에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바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대로 이 우주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지구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내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대로 항상 예수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물 위에 섰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밟고 살았는데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주변 바람을 볼 때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바닷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뇨.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실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그 간하여가 헬라어 원어에는 꾸짖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안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건 인정인 겁니다. 인정. 베드로가 아주 호되게 책망받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가르쳐서 사탄이라고 그 베드로 배후에 마귀가 잠깐 역사한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부인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시가 이제 점점 죄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의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보면은 이 비자도 여자고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알지 못하노라. 또 다른 비자가 이분도 여자 같습니다.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오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기 보면은 죄가 점점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72절에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모든 앞에서 사람 앞에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죄는 증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죄는 잘하거든요. 한 번 부인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죄가 더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생각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꾀를 쫓고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예 앉아버리지 않습니까? 물러앉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쫓고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앉아버립니다. 죄는 증거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만 용납해. 하나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줄줄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술 한 잔은 괜찮아. 한 번 빠지는 건 괜찮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쫙 빠지거든요. 한 번은 괜찮아. 코로나 한 번은 괜찮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허용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주 한참 멀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여기 갈라디아 2장 보면은 외식함으로 바울 사도에게 책망받은 것도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은 참 성도라 할지라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감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친근히 부르는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나이가 아주 굉장히 많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친근하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대신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십자가 달릴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됐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날 때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도 주시고 교회에서 공급도 있고 또 주님의 간섭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계속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썼느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죄에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를 범하면 이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죠. 이게 상습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그 헬라 원어에도 하마르테가 쓰이고 있는데 단일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그 헬라 원어에 하마르타네이 상습행위를 상습행위. 거듭난 사람은 상습범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상습적으로 죄 짓는 거 그거는 거듭난 사람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죄를 지으면 이 말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지은 일들이 여러 번 있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기근 피해서 에집트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도 범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많은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며라.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는 데서 실격자가 될까 봐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입니다.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되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말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범치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죄에서 얼른 일어나고 구별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틀림없이 징계라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곁길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즉시 돌이키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죄를 지었지만 정말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이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나면 이제 예수님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한 거 보면 가끔 이렇게 가슴을 뜨끔뜨끔 하는, 혹시 이게 이렇게 안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너가 기도했던 분이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봤습니다. 너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노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이미 아셨잖아요.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으로도 알고 있는 거 봐요.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야겠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왜 통과하려 했냐면 예수님은 저게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글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갈새
1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본에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예수님을 한 번 부인했을 때 닭이 꼭 끼어하고 울었거든요. 그 다음에 69절에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닭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닭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닭이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됐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주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아셔요.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려면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소개를 받아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을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왜?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베드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닭 두 번 울기 전에, 굉장한 말, 닭 두 번 울기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닭의 목을 딱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닭이 꽃기어하고 그 전에 울면 큰일 나잖아요. 닭이 꽃기어 한 번 울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 부인하기 전에 울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에 전지하신 분인 동시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 우주가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말한 대로 나라도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시대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이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했고,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비를 컨트롤하시고 바람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천사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만물이 주님 손안에 있고 코로나도 주님 손안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루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리고 닭 두 번 울기 전에 닭의 목을 딱 잡고 있는 그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닭 2번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아주 근거리 예언인데 거기 그대로 딱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항상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성전에 아주 건물들 아주 너무 멋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을 증축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주 성전 건물이 멋있는 걸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건물이 이것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항상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저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문자가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운역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천체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에서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환난 속에 벌어질 것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문자가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근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항상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주께서 보시니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지만은 특정인을 향해서 주목해서 보시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데 특정한 부분을 주목해서 특별히 보실 때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악으로 막 특별히 치달을 때는 주님이 특별히 그걸 딱 주목해서 더 보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니까 주님이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두 천사 보내서 소돔 고모라를 그대로 멸망시킨 겁니다. 그것은 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주목한다는 것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없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특별히 주목하시고 강림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베푸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주목해서 특별한 것을 보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고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분인나는 대적이 되어서 한나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한나를 보시되 주목해서 딱 보신 거예요. 주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녀를 주목하셨을 때는 거기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녀를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사탄도 유의해 보지만은 주님은 특별히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욥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아주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는데 특별히 주목해 보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구하고 찾는 마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딱 보시고 주님이 주목해 보실 때는 구원의 길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배후에서 무슨 일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신다는 건 이게 참 중요한데 주님께서 아예 그냥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주님이 얼굴을 싹 돌리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뭘까요? 주님이 특정인을 완전히 외면하실 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이제 방주문이 딱 닫히고 홍수가 올 때 많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부러지셔도 그때는 주님이 얼굴을 딱 외면하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회 주셔도 그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고 이제 방주문이 딱 닫힐 때는 그때는 주님이 얼굴을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건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얼굴을 딱 외면하시면은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얼굴을 딱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지옥이 무섭냐 하면은 주님이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사실이 되겠습니까?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8절,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 몰라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을 떠나, 주의 얼굴이 나와있죠. 인간에게서 최고 큰 영광이 주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 빛 앞에 3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얼굴을 항상 뵙고 3년 반 동안 주님이 가룟 유다도 특별히 계속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얼굴에 눈빛을 보고 주님 얼굴이 그 사람에게 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주께서 보시니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뤄졌느냐? 키가 뭐냐면 안 믿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다른 자들은 믿었는데 유다는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안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믿었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로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로라. 유다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는 믿었지만은 유다는 안 믿었습니다. 유다는 안 믿었기 때문에 참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나깨나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대로 그는 참된 믿음을 안 가지고 안 믿으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싹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는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을 쫓고 있고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하니까 마귀의 생각을 쏙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는 안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육신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나깨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생각을 받아들였냐 하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장 아까워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런데 이것이 찾아보면 헬라 원어에도 이게 상습범을 말하는 겁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영어로 유스투스가 되겠습니다. 유스투.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불규칙적이면은 우드를 쓸 텐데 유스투는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빙땅을 습관적으로 계속했던 거예요. 보정축제를 습관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는 도역질을 했다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도역질을 한두 번 했으면 했다고 할 텐데 저는 도적질을 했다가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도둑놈이다. 상습적인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맞고 상습적으로 계속 부중치를 하는데 이게 감찰만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많이 못 모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돈을 왕창 모으는 길이 없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마귀가 딱 보니까 돈 계속 훔쳐가고 있거든요. 자나깨나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큰 돈 벌 수 있잖아. 유다가 왜 내가 그 생각 못했지?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순간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팔아먹는 거 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제자들이 다 근심이 됐습니다.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까? 랍비여 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는 것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랍비여 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21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죄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할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내니까. 주께서 돌이켜서 보시니 주님이 얼굴을 향해서 떡을 찍어주시면서 유다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가 정말 돌이키를 원했는데 그는 끝까지 안 돌이키잖아요.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주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면 안 돌이킬수록 훨씬 더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마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기회 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등지고 하면은 훨씬 더 단단하게 굳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데 촌밀은 녹이지 않습니까? 진흙은 더 굳어버리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하면 훨씬 더 강팍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지금 큰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부러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할 때도 보시고 범죄했을 때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돌이키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은 바알 선지자 딱 죽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킬 거라고 큰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가 안 생기니까 대실망에 대해 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서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저 호렙산 동굴에 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그때 호렙산 동굴에 있는 그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힘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책망도 되지만 위로도 되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돌이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주님이 그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돌이켜서 베드로라는 특정한 사람을 보셨다. 그것이 관심입니다. 주님을 돌이켜 보실 때 베드로 마음에 뭔가 작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이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볼 때는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 마음속에 뭔가 역사해 주기 위해서 보셨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더라. 여기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보니까 7뿔이 있더라. 뿔은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7눈이 있다는 것은 다 보는 거니까 전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눈이 성령이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7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는, 그 눈이 가 있는 곳에는 뭐가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목해 보시는 곳에는 성령도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불신자 배후에서도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성령께서 배후에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과 성령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봤다는 것이 뭡니까? 가룟 유다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유다는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한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도 성령님이,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배후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세상을 향해서도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영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더라.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참 성도에게 주님의 눈길이 딱 중복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찾겠습니다.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생각이 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고, 주님이 보시니까 생각이 나서 자기 지은 죄, 주님 말씀도 생각나고 자기 죄도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정말 돌이켰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령이 우리 배후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보시고 주님하고 눈길이 딱 부딪히니까 생각이 나고 중심에서 정말 뉘우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정말 회개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격길로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배후에 성령 역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범죄로 달려가는 걸 막아주고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보시니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후회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그는 정말 회개했고 뉘우쳤고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대로 형제를 굳게 한 겁니다. 정말 돌이킨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첫사랑을 버렸을 때도 주님이 그 사람 쪽으로 얼굴을 향하시고 주님이 정말 보시고 역사하시면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서 뜨거운 신앙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주님께서 모든 사도들 앞에서 회복시켜 줘야 되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이나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리한 걸 깨우친 겁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걸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돌이켜서 외면하지 않고 돌이켜서 일부러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말하냐 하면은 주님이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내 쪽으로 얼굴을 분명히 향하셨다는 증거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신앙의 잠을 잘 때도 주님께서 계속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돌이킬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의 자금을 자고 있는 사람도 주님 비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돌이킬 때 주님께서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하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마음의 각성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너무 허비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와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보실 때 자기 할 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시면요, 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으면 나와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기 상황에서 3번 부인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도 더 깨닫게 되고, 자기 죄에 대한 죄의 크기를 알고 용서의 크기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신성을 더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았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 까부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봐라. 너도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연약한 형제들, 그런 형제들을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너가 넘어진 것을 거울 삼아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람은 자기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크기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닭과 딱 연결시켜 놨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나고 또 주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보신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심히 통곡한 것도 생각이 나고 주님이 거기에서 용서해 주신 것도 다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 사도는 닭을 볼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닭 때문에도 교만해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어디 가든 간에 매일 울어젖히는 게 뭡니까? 닭이잖아요. 닭.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 3,000명 구원받으니까 우쭐댈 수 있는데 닭이 꼬끼요 하고 울거든요. 마음 낮춰야지. 한 번 설교하는 5,000명 구원받았습니다. 우쭐댈려 하니까 꼬끼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닭과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이 일부러 딱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통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통풍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생 동안 통풍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교만하게 되는 길을 막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주님이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럼 평생 질병으로 고통했습니다. 이 질병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줬습니다. 그런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닭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나와 딱 연결시켜 놓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닭은 뭘 깨닫게 주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걸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말씀도 일종의 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이렇게 흉흉한 풍조들 코로나도 일종의 닭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청새권을 여기 다루라고 했습니다. 청새권을 옷에다가 왜 달아두냐 하면은 여기도 달고 옷에 다는 이유가 청새권은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길 가면서 이렇게 청새권이 보일 때마다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청새권 비슷하게 한 역할을 한 것이 닭인 거예요.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자꾸 주님이 생각이 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청새권이 가까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주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셨다.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장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두으시는 자니이다. 시편 처음에는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혼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숨으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보시는 것하고 성령과 연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는 것과 성령 역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다는 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쳐다보시는 곳에는 성령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눈이 항상 있었다는 게 뭡니까? 눈이 항상 거기 있다는 것은 눈이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과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과 성령님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라밧 과부를 딱 보시니까 엘리야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룻을 보시니까 룻하고 보아스하고 연결시키니까 보시는 것, 주목해 보는 것과 성령 역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항상 주목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인 거예요. 신약시대 주님의 눈길이 항상 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하냐 하면은 주님 몸 된 교회에서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눈길이 가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주님께서 영혼 속에 베드로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것처럼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 있으면은 지금도 생각이 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때도 생각이 나고 전도해야 될 사람 생각이 나게 만들어 주시고 반성도 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보시니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 보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를 보는 걸까요? 성경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겁니까? 읽다 보면은 성경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 보면은 성경이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나게 만들고 의무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한 형제자매 생각나게 만들고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쳐다보시기 때문에 자기 연약을 깨닫게 되고 무릎 꿇을 때 더욱 겸손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다시 용기 같은 것도 생기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무릎 꿇을 때 내가 옛날에 소원했던 생각들
내가 잘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어려울 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을 때도,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주목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 군데마다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5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눈이 나를 놀래니,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길이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 눈길,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하는 그 눈길,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는 그 눈길, 그리고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는 그 눈길, 그리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눈길을 보실 때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놀란 것은 뭔지 아시죠? 백부장이 믿음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 딱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눈을 보고 주님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이게 행복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성도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우리 각자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쪽을 주목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 눈 가지고 주변의 영혼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쳐다보면은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번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들어졌다면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바짝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보십니다. 끝까지 보신다는 것은 내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속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배후에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아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안전지대에 두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미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